우리가 혼이라는 건 육신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육체는 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졌으니까 혼령은 또 다른 집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집을 찾다가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 식물 이런 쪽으로 계속 윤회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생겨요. 육신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딱 없어진 지금이 우리가 49제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깨우침을 가장 얻기 좋은 시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생기면부터 이제 자존심, 네가 뭔데 이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먹고 싶으면 가서 집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 자존심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이 몸이 없어지고 육신이 없어지고 혼은 남아있고 그 혼이 또 다른 몸을 찾기 위한 과정, 그 중간 과정이 49제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몸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그나마 인간의 몸으로서 태어나는데 지은 복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 저희 압수사절에서 영단님께 궁극적인 목적은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극락왕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세계의 극락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생로병사가 없는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십시오라는 바람으로 이제 49제를 나머지 자손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영감님이 하실 수 있는 지금 가장 최선은 자손들을 걱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영감님이 극락세계를 가시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은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뭔 가지고 가냐? 습관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습관. 우리가 살면서 몸에 익혔던 습관은 저 세상으로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 내가 혹시라도 잘못 갖고 있던 습관을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걸 절에서 얘기하는 탐진치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집착, 미련, 아쉬움,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뜻에서 그 생각을 목욕시켜 드리는 거예요. 육신은 없어졌으니까 생각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 드린다라고 해서 관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병풍이 이렇게 쳐놓은 게 처음에 의식을 진행하는 게 관욕이다. 깨끗하게 씻어드린다.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고 이런 씻어드린다라는 거에서 모든 게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로써 깨끗하게 씻어드린다라고 해서 관욕이라고 했던 거고요. 이거는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집착, 미련, 그리움, 아쉬움 이걸 우리가 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 그러니까 그런 정을 깨끗하게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단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실 게 없다. 오로지 당신이 사시면서 또 지나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생각했던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목욕 깨끗하게 씻어드려라. 우리가 이제 연불할 때 보면은 아마 지금 목욕하십시오, 지금 양치하십시오 이렇게 연불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 없는 집이 없는 혼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정말 어린아이처럼 다 일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우리가 영가가 어머님, 할아버님 오셔서 제사 음식을 드십시오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도 혼도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제사도 차려줘야지 와서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목용하십시오.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십시오. 지금은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연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운데 아미타불 부처님이라고 계셔요. 아미타불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부처님이셔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주관하시는 부처님, 우리가 어디 관공서 가면 그 관공서에 장이라는 게 있고요. 학교에 가면 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임이 있고 역할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우리 아미타불 부처님한테 이런 영가님이 극락세계를 가실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공부하시는 분이든 우리가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잘 부탁합니다라고 우리는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가운데 상단에 아미타 부처님께 오늘 이런 영가님이 극락세계를 잘 가실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상단에 이제 예불을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 영단이라는 게 있어요. 영단은 영가님을 모시는 단인데 저기에 이제 영가님을 안치시켜서 오늘 음식 가시는 길에 맛있게 드시고 부처님 법문을 잘 들으시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소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영가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앞에 길게 눈에 떠져 있는 걸 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안에는 이제 부처님 명호가 있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10대 왕이라고 있잖아요. 염라대왕, 이렇게 변성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어디 경찰서나 그다음에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 나 혼자 가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라는 게 필요하듯이 극락세계를 가시는데 영가님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보호하시니까 겁내지 마시고 극락세계를 잘 가십시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을 설치를 한 거예요. 이 번도 다 걷어서 영가님과 같이 이제 보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바깥에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우리가 양쪽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금전, 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이라는 건 돈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신이라는 게 있고요. 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혼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백, 혼은 정신, 그 다음에 백은 육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3일장은 백을 보내드린 거예요. 몸을, 육신을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49일은 이제 혼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유교적인 제사도 집에서 제사를 차리고 제사 음식을 그대로 산소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혼 백한테 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처음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강을 하나 사이에다 두고 우리가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는 나룻배에 우리가 가서 조의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는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공에게 우리 영가님 잘 모시고 하십시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교적인 우리 전통 우리가 선조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의금을 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조의금 걷어서 생활에도 못해 쓰고 장례도 치르고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똑같은 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가님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의를 하는 거하고요, 조문을 하는 거하고 그냥 왔으니까 내가 가야지 라고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육신을 한번 배를 태워서 건너 보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혼이 남은 거죠.
육신은 바닥으로 가게 되고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또 배를 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에서 얘기하는 반야용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건너가는 거는 나룻배라고 얘기했고요. 혼을 타고 혼을 옮기는 거는 이제 용선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용선으로 옮길 때 혼을 모시고 가서 용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 용선을 운전하시는 또 사공에게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양쪽에 금전, 운전 이렇게 두 개를 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조문을 하시던 그냥 가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조문의 어떤 마음가짐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가짐, 어차피 다 영가님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다 모이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배를 타게 된다. 한 번은 육신을 옮기고요. 한 번은 홀령을 올린다는 거죠. 홀령이 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육도윤회,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다시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용선을 타고 옮겨간다. 혼을 옮기는 걸 이제 용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옮기기 때문에 저희 절에서는 양쪽에 금전운전 잘 좀 영단님 홀령을 잘 좀 모시고 가십시오라는 뜻에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금전운전을 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예불이 끝나면 다 걷어서 영단님과 같이 극락세계를 가시라고. 그러면 49제를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극락세계 가시겠네요라고 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걸 그 사람 극락세계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거 49제 한 번 했으면 극락세계 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청탁을 하는데 반드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아있는 가족분들은 49제를요. 또 요즘에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다고 잘 가고 그거 안 한다고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분들의 마지막 효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효행. 그래서 그분을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구와 짓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업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행,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영가님이 귀에 모든 법문이 귀에 다 쏙쏙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급하게 볼 일이 있으시면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영가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제 영가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제 그립다 아쉬웠다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묘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납골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가님을 결국에는 놔드린다라는 게 절에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영가님을 놔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생각이 나면 막 술을 마신다든가 그리우면 여행을 떠난다든가 또 제사를 지내신다든가 이런 방식이 마음에 있는 영가님을 보내기 위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담아있는 영가님을 보내드리는 가장 큰 효행이다라고 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 2시간 20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오늘은 혼을 보내드리는 시간이다. 3호제는 몸을 보내드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잠깐 오늘 부처님께 이러한 제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절에서는 부처님이 어른이고 집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절에 올 때는
부처님께 절에 법당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디 친구 집에 가도 그 집 어른한테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하듯이 법당에 오면 부처님께 삼배를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적인 제사에도 우리가 유교적인 제사는 2번 반을 제사를 지내잖아요. 절에서는 3번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법도가 있다. 저 밑에 지방에는 뭐 배추전을 제사상에다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디는 또 뭐 비린 거를 제사상에다 올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법도가 그런 거고 절 법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절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절에서는 왜 절을 많이 하냐?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거는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다 뭔가 이렇게 근심, 걱정, 뭔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왜 왔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존심, 나를 버리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뜻이 절이라는 뜻인 거죠. 생각을 내려놔라. 그러한 자존심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심적인 고통은 그 자존심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절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머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신체 부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머리예요. 그 머리를 가장 바닥에 내려놔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심을 놔라. 자존심을 내려놔야 불화가 없다라는 걸 절에서 깨달음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대면 진행하겠습니다.